말씀 같이 나누고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우리 복음편지 메시지 가지고 계속 기도 제목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제목을 같이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확신 없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솔직히 우리가 건드려 보면은 대부분 아닙니까? 거의 확신이 없거든요.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더 많습니다. 확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실제 삶을 보면 전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틀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내고 이 해답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영접했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다? 영접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영접을 어쩌면 안 해봤다는 거죠. 영접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을 모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에 그 생명 없으니까 당연히 확신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 없는 사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타락해서 생명을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 이전의 상태죠. 즉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마귀에게 잡혀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당연히 평안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니까요.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때가 되면은 육신도 병들게 되고 그리고 마음과 정신도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표 되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확신 없습니까?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신 없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자, 불신자 상태에 여전히 있든지, 구원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 안 해서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은 불신자 상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감동이 없든지, 그래서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정리해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여기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비로소 인생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전혀 확신 없이 삶을 엉뚱한 대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랩런트들이 살도록 놔둘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문제가 원죄예요. 자범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잖아요.
허물이라는 말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말하고, 죄는 원래부터 있었던 죄를, 원죄를 말합니다.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고, 조상들이 쥐어서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까지 계속 재앙이 대물림되는 그 문제에서도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를 따로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없애지 않으면 또 귀신 들리고 또 귀신 찾아오고 또 무당될 것 같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운명사주팔자는 끝이잖아요. 조상의 죄도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모든 죄에서 인간을 해방해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도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존재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 만났으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우리는 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자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 시민권 가지고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근본 문제의 삼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습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불신자 상태 몰라서요. 왜 확신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확신 생깁니까? 불신자 상태 알고,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빠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되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여러 세대 증거하고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 속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 속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꼭 성공해야 되고, 꼭 돈 벌어야 되고, 꼭 뭔가 건강해야 되고, 꼭 공부 잘해야 되고 그러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꼭 가난해야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꼭 공부 못해야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꼭 실패만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는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일체 비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만약에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렘넌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은 자에게 뭘 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말이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 이게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사탄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속지 말고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복음 위에 서서, 언약 위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중단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확신 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쇠를 주셨잖아요.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게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중요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을 확신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게 하신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삶의 방법 모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3, 6, 11의 방향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까요. 숨은 계산을 버려라. 이거는 승리 후에 실패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절대 숨은 계산 가지고, 동기 가지고, 틀린 거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틀린 동기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데 쓰려고 구하면서 되게 맞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위해서 하는 척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오직 기도, 삶의 전부가 오직 복음 전파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기도.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잖아요. 삶의 전부가 전도.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고 전부가 되면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고 성령 인도 받아서 살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왜 확신이 없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죠. 왜 확신이 없냐? 불신자 상태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 몰라서, 삶의 방법 성령인도 받는 건 몰라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정리해주고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치유에 대해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답을 줘야 됩니까? 죽은 자의 소원은 뭡니까? 제사를 잘 지내달라는 게 아니라 지옥 오지 마라 이겁니다. 절대로 제발 지옥만 오지 마라. 절대 지옥 오지 마라. 이게 죽은 자의 소원이거든요. 제사 지내봐야 그걸 죽은 사람이 받습니까? 자식들은 나름대로 효도한다면서 하는데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고 나면은 못 오신다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셨는데 그 제사 먹으려고 옵니까? 먹을 수도 없는 건데. 제사는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죠.
비과학적이죠. 아니 죽은 사람한테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 불신자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사를 열심히 지낸다 하는데 제사 지내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제사 때문에 모여가지고 맨날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왜 누구는 빠지느냐 하면서 바쁘니까 빠지지 우리는 안 바쁘냐 하면서 막 계속 싸워요. 제사 많이 지내는 집 중에서 안 싸우는 집이 없죠. 그걸 보고 이제 일침을 하는 겁니다. 조상의 덕을 정말로 본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제사 안 지내고 다 해외 여행 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조상의 덕 본 사람들은 제사 지낼 시간도 없다. 놀러 다닌다고. 그 조상한테 뭐 덕 볼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다 하잖아요. 할 때마다 계속 싸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거 있겠습니다만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영적 문제 온다. 귀신이 실제 활동하니까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그 전략을 폭로해주고 거기서 해방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에서요, 기도 제목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반드시 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 쓰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랩런트 때 인본주의 배워버리게 되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인본주의 배워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사는 인생 된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인본주의에 절대 속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일일이 다 한 반 한 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션홈 시간에 포럼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포럼 하시고 반별로 포럼하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 그 주일날 포럼 시간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현장 예배 못 오셔가지고 포럼이 진행이 안 된다 하면은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합반을 꼭 시켜주세요. 다른 반 선생님하고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랩너트들이 가끔 보면은 그냥 그 예배 끝나고 뭐 멍하게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안 오셔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땐 마음 되게 아프거든요. 메시지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메시지 받지만 휘발돼서 쓱 날아갑니다. 공부도 그렇지만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포럼 시간 너무 중요해요. 메시지 뭐 들었냐 하는 거, 그 형식적인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엄청 중요하고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거 넘어서서 진짜 기도 제목이 소통되고 진짜 서로 언약이 붙잡아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주일 내에 포럼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꼭 해주시고, 만약에 못한다 했을 때는 빨리 부감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합반을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를 파송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뭐 선생님 안 계셨어요 하면서 가버리면은 붙잡으러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꼭 포럼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저희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현장 포럼 이 부분을 귀하게 꼭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랩런트들을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포럼 시간에 포럼인도 10분, 20분 하는 것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아이들하고 과연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현장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뒹굴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신 줄을 너무 잘 알지만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 가지고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랩넌트하고 신뢰가 쌓였을 때 비로소 메시지도 들어가고 포럼도 소통이 되고 기도 제목도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랩넌트들의 많은 빈 곳도 찾아지겠죠. 빈 곳에 있는 특히 장기 결석자 랩넌트들 살리는 응답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포럼도 그 시간에 꼭 회복하도록 현장에서 랩넌트를 만나면서 현장에서 랩넌트와 소통이 되도록 꼭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말고사 들어갑니다. 랩넌트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꼭 언약을 전달해 주시고 기도 방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지나면서 그 중간고사 기간을 치르면서 확 무너지는 게 그게 회복이 안 돼요. 빨리 안 올라온다니까요. 회복 조금 될 만하면 바로 기말고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확 처졌다가 회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겨울에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비해서 여름 되면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랩넌트 대회하고 리더 수련하고 자체 수련하면서 약간 올라오는데 1월 달, 2월 달 그 수준으로 안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2학기 들어가가지고 또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는 상태로 마이너스 된 채로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게 되어버립니다. 늘 그래 왔거든요. 이 흐름을, 이 저주의 흐름을 우리는 끊어야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으니까요. 마가다락방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갈수록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일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힘 얻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기도하셨죠, 그렇죠? 우리 합심해서 1분만 여기 나온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현장 예배와 포럼 회복되도록, 그리고 랩넌트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랩넌트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진짜 1대1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도록, 기도가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말고사 치르는 랩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제가 글씨를 더 크게 썼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랩넌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기말고사 랩넌트들 위해서 합심해서 세 가지만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예배에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에스더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며 절대로 마귀의 말에 속지 않는 랩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전도자의 눈물을 아는 랩넌트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를 절대로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의 이익과 손해 계산하다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절대로 랩넌트 때 인본주의에 속지 않고 인본주의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능하신 손으로 현장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여 주옵시며 힘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넌트들을 반드시 1대1로 현장에서 만나면서 현장에서 우리 랩넌트들과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랩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플랫폼이 되며 파수망대가 되며 안테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랩넌트의 기도 제목이 통하게 하시며 랩넌트가 재앙에서 건짐을 받게 하옵시며 랩넌트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말고사를 치는 랩넌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미래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든 랩넌트들에게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렘넌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직분을 받아서 살리도록 맡음을 얻었사오니 이 귀중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이 약속을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주님 바라보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를 전부 응답으로 갱신으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에 속지 않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렘넌트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경 속 렘넌트와 전도자들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지혜를 얻어서 학업, 기능, 미래 정복하게 하옵소서. 대학, 직장, 산업, 현장, 전문 분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파송되기까지 우리가 언약 잡고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사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주의 종들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에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